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리고 그 현상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고 할 때 흔히 하는 말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만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전체 윤곽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숲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이 그 부분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의 흐름, 전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권에 기록한 사람들, 저자는 아닙니다. 기록자라고 저는 말합니다. 이 기록한 사람은 모두가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그 기록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 25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계시록,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하고는 한 1400년 어간의 그런 갭이 있습니다. 제가 2500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잘못 드렸고 15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가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 기록을 했습니다. 의사도 있고 기록한 사람이 다양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을 한 이 성경이 흐름이 하나 있어요.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말이 영어로는 God breathed,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록자들은 다 자기가 각각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기록자들은 제가 오늘 준비 안 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기록자들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한 그것을 그냥 기계적인 역할만 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배경이 다 녹아 있습니다. 그 기록에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좀 과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런 기질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또 바울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학자죠. 그리고 고관 출신이죠. 그런 사람의 문체는 또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400년, 15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되게 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전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도 아주 여기는 맥이 그냥 일정하게 그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떤 한 단편 텍스트를 우리가 정해서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죠. 목사는 그걸 이제 잘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인데요. 근데 목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그 텍스트, 오늘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았다면 그것만을 이렇게 하면 또 전체적인 맥을 놓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못 보면 전체적인 흐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 큰 숲,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이 본문도 이제 배경은 31장을 전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기록된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종종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구약에 보면 아주 자주 나옵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사랑하시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은 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그런 내용이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언약, 프라미스, 쉽게 말하면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또 조금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 카버넌트,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의 일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지켜나간다고 하는 개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촌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왜 하필 그인가 모르겠어요.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오는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만큼 큰 복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씀이었고 이런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을 또다시 갱신을 하시죠. 누구에게?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언약의 갱신이 아브라함은 가고 이삭도 갔지만 그 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까지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신 그 언약이 그 대에 끝나는, 아브라함 죽었으니까 이제 끝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갔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이삭에게 또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삭은 갔지만 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 아들 야곱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서 흔히 이제 좀 쉬운 말로 미국 사람들은
promise people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약속의 백성들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곱은 언약의 백성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31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 다르게는 언약의 땅을 떠나서 지금 저 멀리 하란, 그 밧담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 땅에 외갓집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대가족을 이루고 큰 재산을 이루고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약속의 땅을 떠나 있고 언약 백성의 주역으로서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가라. 그 언약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돌아가라 한다고 야곱이 잘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큰 가족을 이루었고 자식이 12명이나 생겼고 뭐 지금 현재는 11명이지만 그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베냐민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곳에서 자식들을 번성했고 큰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안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집에서 나와서 하란이라고 하는 마을 곳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한 20년을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신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조금 크게 다른 말로 하면 섭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을 섭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단지 야곱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먼 아프리카, 야곱이 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밧담 아람 정도 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멀리 떠나 이 아프리카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전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왔고 먹고 살기 위해서 왔고 어떤 면은 직장 따라 왔고 그래서 왔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란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어느 날 나로 마음을 열게 하셨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순간순간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 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지금 외갓집에서 이 외삼촌 집에서 큰 대가족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큰 재산을 이루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삼촌과의 갈등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갈등조차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갈등이 생겼구나, 우연히 일어났구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 없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돼서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어떤 섭리의 손길이 있어요. 이것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셨네.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았네. 이끄셨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곱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잘 몰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마 야곱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본문을 좀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라 하시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자, 우선 첫 번째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소문을 듣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혼자서 하기가 무서워요. 같이 하십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자, 이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이 야곱이 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아마 빙빙 돌아서 늦게 자기는 들었을 거예요. 제가 보면 한 커뮤니티예요. 우리 여기 요하네스버그도요. 이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큰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나는지. 그런데 본인은 자신에 대한 그게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간에 제일 늦게 듣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아마 좀 늦게 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무엇인가 하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얹혀 살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부자가 됐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야곱은 나쁜 놈이야. 이런 소문이 돌은 거예요. 아마 이 소문이 그 하란에 많이 꽤 퍼졌을 것이고 야곱은 맨 뒤에. 다 사람들이 보통은 본인에게 이야기하는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그렇게 주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늦게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이 소문이 어떻게 났지 하고 야곱이 이렇게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자기 사촌들이 그래.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촌이죠. 외사촌, 이종사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빼돌렸어. 우리 아버지 거를. 그래 부자 됐어. 이런 소문이 들리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이 야곱이 이런 소문을 듣고 자기 외삼촌 라반의 한번 얼굴을 살펴보니까 전과 같지 않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느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부자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촌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빼돌려가지고
예.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이 외삼촌 집안 사람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은 똑같아요. 다 있습니다. 참, 근데 이런 소문을 이렇게 소문의 당사자가 되면 참 이건 뭐 그거 아니야 하고 온 동네 다니면서 말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참 기가 찬 노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이건 좀 격가지입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될 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퍼나르고 막 같이 입 모아서 비난하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양쪽 이야기를. 근데 어떤 경우는 일방적으로 그냥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동네 보면 그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다 다니면서 그거 아니라고 방송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느 사회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솔로몬을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이해를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좀 분별하고 판단하는 데는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근데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아이를 밤에 훔쳐서 이게 내 아이라고.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고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또 알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이, 이 내 아이야. 아니야, 내 아이야. 싸웠습니다. 이걸 들고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럽니까? 둘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아이를 칼로 반쪽 나눠서 줘라. 그러니까 한쪽은 아니에요. 제자에게 주세요. 제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이 막 있을 때 한쪽이 누군가 입 다물고 있으면 막 그런가 보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여튼 이 야곱이 아마 굉장히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가야겠구나.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 이런데 그럼 라반은 또 어떤 사람인가? 보면, 자, 오늘 우리 7절을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라반과 이 삼촌 사이에 그러면 품삯을 이렇게 주겠다. 이걸 10번이나 바꿨다는 거예요. 이 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15절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이 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딸들이 야곱에게 시집온 그 딸들 둘이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딸들도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그 남편에 있는 거 다 갖고 가니까 자꾸 이렇게 임금을 분복해서 자꾸 빼앗아 가니까 우리를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딸들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야곱 순수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축복,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이 자기가 대신 가로채고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왔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가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들을 보면 눈물이 겹도록 이 야곱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뭐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나무 껍질을 막 얼룩얼룩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도 야곱이 감당이 되지 않는, 이렇게 아주 약삭빠른 야곱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이 라반 같은 사람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나도 이 야곱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바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만난 이 외삼촌 라반이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야곱 훈련시키려고. 야곱은 언약 백성의 주역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기로 계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너무 이렇게 좀 약삭빠른 짓만 계속하고 엉뚱한 짓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설정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라반이 참 정말 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야곱이 사실 부를 이룬 것은 막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그 라반 외삼촌 것을 훔쳤거나 빼돌렸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아주 특유의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참 야곱의 그 기질을, 그런 측면은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의 성실함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 6절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그랬어요. 정말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적당히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아주 성실하게 일했다고 양심 고백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의 열성적인 개성으로 미루 볼 때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뭐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그가 언약 백성의 주역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려면 재물 좀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또 적절히 필요한 재물도 좀 있어야 합니다. 뭐 어제 같은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일을 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도요, 정말 여기 이 건물만 또 어찌어찌 지었지만 이 안에 드는 모든 가구들, 음향 장비 이런 것들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다 헌금해가지고 또 했는데 또 뭐 있겠습니까? 그러더나 제가 벽에 붙였어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 해보시라고 했더니 다 적었어요. 교인들이. 제가 그때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혼자서 울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그때는 사람도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헌금 다 했는데 또 이렇게 장비, 또 이 의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피아노. 이거 없이 됩니까? 근데 다 그래도 또 하나씩 하겠다고 적었어요. 어떤 분은 피아노를 한국에서 갖고 오겠다고. 그 물질이 필요해요. 주의 일을 주역으로 하려고 그러면.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하면서 축복하셨다는 내용을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 보면 그리 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에게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외삼촌의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이 임금 그걸 변경하면서 아니야, 이번에는 얼룩얼룩한 거 나오면 네가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끼 나는 것이 다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고, 또 보니까 그게 많으니까 야, 아니야, 앞으로는 그 점 있는 거 나오면 네가 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새끼 낳는 다 점 있는 것이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야곱이 말하는 이 하나님이 그 원 성경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엘로힘, Almighty God, 영어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라반과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 밑에 있으면서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사기꾼이 나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손해도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이 라반과의 갈등이 야곱으로 하여금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과의 갈등이 돌아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만드셨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언약의 땅으로 야곱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 집에서 나오는데 자기가 떠나는 것을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양털을 몰고 다 멀리 갔을 겁니다. 한 3일 정도 길게는 멀리 가서 양털을 깎는데 집이 다 비었단 말이죠. 야곱은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 소유들 이런 걸 다 이끌고 가만히 도망을 가는 겁니다. 참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야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쉽죠. 아쉽다기보다는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야곱이 자기 집에서 나올 때 도망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외갓집에서 20년을 얹혀 살았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또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외삼촌하고의 어떤 그 재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규가 있다 할지라도 20년을 함께했고, 그래도 외삼촌이고, 그래도 장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작별 인사도 없이 이렇게 떠나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당할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물론 뭐 그동안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죠. 베델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이 야곱이 믿는다면, 비록 외삼촌과의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떳떳하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은 어느 날 한번 뒤통수를 치면서 그렇게 떠나면 안 되죠.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면 떳떳하게 인사하고, 그 외손주들 있잖아요. 다 인사하게 하고 그러고 떠나가야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듯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 자기가 하는 말이 있어요. 31절 볼까요? 자, 이런 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이 추격해 왔죠. 전쟁이 전쟁. 사실 성경은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엔 이런 건 전쟁입니다. 추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하고 온 거예요. 나중에 만났고 왜 이렇게 갔느냐 물었을 때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삼촌이 자신의 아내들, 자식들까지 다 뺏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저는 야곱에게 비친 라반의 그 인격, 뭐 이랬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인격으로 비춰진다면 참 아니죠. 뭐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야곱에게 비친 이 라반의 이미지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도록 좀 단속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 야곱은 이렇게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나온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빔이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우상인데요, 하나의 그 시대 사람들이 흔히 가정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것을 대체적으로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고구평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고구평은 은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인데 이게 우리 가정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 우상인데 그걸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보면 단순히 수호신으로 여기는 그런 우상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이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상속권의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라헬이 이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은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드라빔을 내밀면서 아버지 거야, 내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라반이 그 드라빔 내놔, 왜 남의 드라빔을 훔쳐갔어 할 때 안 갖고 왔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이 가족들 중에서 드라빔이 발견되면 누구에게서도 발견되지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는 죽을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거 라헬이 훔쳐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장막들을 뒤지고 할 때 라헬이 그 깔고 앉은 거예요. 아버지 들었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만쓰리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다 뒤진 데 없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과격한 말을 했죠. 그 드라빔을 누가 갖고 있든지 그 발견하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이걸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 참,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든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그 앞부분을 띄우면 살지 못할 것이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간 해석 같기는 한데 일리는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 하면, 드라빔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의미로서는 발견되면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의 저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라헬이 딱 아들 둘을 낳잖아요. 하나는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는 요셉까지만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서 베냐민 막내를 낳는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을 하죠. 그러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그렇게 보는 분은 이 저주가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의 해석,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야곱이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발견되면 그 삼촌이 달라고 하는 건데 다 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의 3분의 1을 떼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텐데, 발견되는 것은 살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이 하나의 저주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관점,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면 들린 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망할 자식아, 절대 안 돼요. 아이고 죽겠다.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해서 가다가
나중에 모세를 막 원망하고 돌멩이질 하잖아요. 뭐 사실 지도자는 항상 돌멩이질 받는 사람이 지도자의 위치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여기 나와서 먹을 것도 없고 뭐 어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은 굉장히 큰데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고 이럴 때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땅을 갈라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것도 약간 격가지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촉즉발의 그 위기가 맴돌았습니다. 자, 그런 이제 뭐 이런 그 과정, 떠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자, 오늘 24절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밤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선악간이 뭘까요? 선에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일체 말하지 마라. 야곱에게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냥 조용히 떠나라. 가타부타 시비 가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간섭은 이 라반으로 하여금 결국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록 야곱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반 이 두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53절 볼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고, 사실 이 라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서로 맺습니다. 맺고 서로 해하지 않기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이제 20년 동안의 타향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뭐 야곱이 이 돌아오는 이 과정에 난관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난관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돌아가는 그 과정에 난관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주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짧은 생을 삽니다. 기껏해야 요즘 수명이 좀 늘어나 80, 90, 잘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는데요. 그래봤자 짧습니다. 그래봤자 짧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은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불러갔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면 얼마나 더 살며, 많은 것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더 쓰며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짧은 생을 살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디서 삶을 살든지,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여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주역이 돼야 돼요. 주역으로 살아야 돼요. 변두리에서 뒤에서 우물우물하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그런 존재 되면 안 돼요. 따뜻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한 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욕도 먹어요. 욕 좀 먹으면 뭐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게요 정면 돌파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 오늘 성결은 오늘 이 야곱을 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주역으로 세웁니다.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나중에 벤야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너무너무 부족해요. 정말 우리가 봐도 참 왜 이렇게 살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주역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두리에서 살지 마시고 그 커뮤니티가 어디든지 그냥 주역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는 멋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이끌어 가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믿고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